여러분, 사람들 중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 CEO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불과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스펙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공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요즘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은 1, 2년 안에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4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5년, 6년 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버티다 못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 적의 상황을, 적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 근무라고 하는 것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실패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또 실패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실패의 종류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다. 다른 것도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는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잘 아시죠?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났든 아니면 자수성가를 했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매일같이 뭐합니까? 파티를 여는 거예요. 먹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막 노는. 여러분, 1년에 친한 분들 몇 번 초대하십니까? 해봐야 손가락 안에.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벗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아는데 이 죽은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너무 목마른 갈증의 고통을 당하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반대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서 손을 긁다가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뻑뻑 끓는, 개들이 와서 뭐합니까? 그 진물을 핥아먹는 비참한 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신앙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인생은 인생 전체를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반면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사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사사 삼손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힘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사사 삼손이 블레셋 적군의 손에 붙잡혀서 힘없이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출에 묶였어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 승리하도록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걷도록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이런 실패자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삼손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삼손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삼손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한 가지 문제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여자 문제다. 여자 문제. 1절에 보세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 딥나에 갔을 때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았는데 내가 첫눈에 반해버렸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당연히 경건한 부모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좋은 것,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도 반대했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선민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앞뒤 의리를 살펴보아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 여지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부모님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음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삼손이 이방 여인들, 그것도 기생, 요즘 말로 하면 창녀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런 경력,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사귀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가사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적진, 그것도 남단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생과 불륜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속성상 2번, 3번, 4번 연거푸 거듭 반복하는 것은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은 2번, 3번 이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도 바람둥이들 있죠. 첫 번째 바람 피는 게 힘들다 그래요. 한 번 바람 피고 나면은 2번, 3번, 4번 이거는 나중에는 막 전혀 죄의식이나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한 이런 감정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스스럼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해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런 유형에서 삼손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자신이 신앙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혀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보세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나실인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삼손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심각하다.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생에게로 쑥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규정 가운데 삼손이 지켰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털을 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약속 외에 세 가지는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실인의 삶을 스스로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삼손을 나실인 되게 해주셨는데 삼손은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래서 머리털은 길게 늘어뜨렸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나실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의 내면을 보면은 전혀 구별된 나실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세상과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주일 시간, 그 168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 삼손이 어디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 삼손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솝 우화 중에 보면 파리와 불나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와 불나방. 그 이야기에 보면은 파리가 어느 날 달달한 냄새가 나는 꿀떡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저분한 데 앉아있다가 달콤한 향이 나는 꿀떡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꿀떡에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꿀떡에 빠지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꿀떡에 들어갔는데 그 벽면을 타고 조심스럽게 꿀을 핥아먹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꿀이 달고 맛있으니까 그만 꿀떡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열심히 꿀을 먹다가 보니까 항아리 벽면에 붙어있는 꿀로는 만족이 안 돼요. 꿀이 들어있는 항아리 중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파리가 거기 들어가니까 다리가 꿀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이제 날개짓을 해도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꿀이 자기 다리를 꽉 붙잡아 있어서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모습을 나방이 딱 지켜보고 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아이 꿀독에 빠지면은 이 다리가 꿀에 접착이 돼가지고 못 나는 거 그것도 모르는 아이고 이 쪼다야 바보야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됐어요. 어두워지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모닥불을 피우니까 이 불나방이 환하게 있으니까 자기를 막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나방이 막 불을 피우는 모닥불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모닥불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파리가 나도 어리석지만 너는 나보다 더 어리석다. 나도 바보지만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를 구별되게 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희석돼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꿀독에 빠진 파리. 장작불 더미 속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 들어가 죽어버리는 나방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경건의 모양과 내용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사로서 충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두 눈 뽑히고 결박이 되고 옥에 갇혀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성도다. 내 인생은 그것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녹아드는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왜 삼손이 실패했느냐? 영적인 센서가 무디어져 있고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들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비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있다. 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었고 잠자는 동안 드릴라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머리 밀 때도 모르고 그냥 잠을 푹 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가전제품 보면 요즘은 센서들이 다 있어요. 그 반도체 칩 안에 자동차도 보면은 전부 전자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반도체, 전자칩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 센스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오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작동이 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는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된다. 왜? 센스가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동차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비싼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탱크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아무리 시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리 기어를 조작해도,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지금 무뎌져 있을 때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능이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면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보람되고 해서 기분이 업될 때도 있잖아요.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센서가 민감할 때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쁜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감지가 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다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반복해서 잘못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센서 기능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센서가 지금 무뎌져 있고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은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 신앙으로 뭔가 느끼는 느낌,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를 장식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불신을 당하고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영적 센서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 지금 보세요. 삼손이 머리털 밀린 것도 모르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드릴라가 말하니까 잠에서 깨어나면서 전과 같이 힘이 센 줄 알고 뭔가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힘을 써도 지금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연료가 바닥이 난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투기 랩터 22 F-22인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 중에 최고로 좋은 전투기라. 한 대 수천억 하는 전투기. 그 전투기도요, 기름 없으면 하늘 못 난다. 아무리 좋은 K2 전차, 총알 없으면 못 쏜다니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이런 영적 에너지, 고갈된 영적 에너지, 무뎌진 영적인 센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센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했어요?
기도 몇 분 했어요? 시간으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처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 기둥처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이런 기도 몇 번 해봤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을 했어요? 몇 시간을 했어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마치 삼손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거나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 에너지의 공급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되고 기도를 통해서 되고 예배를 통해서 되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삼손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영적 센서가 지금 무뎌져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하는 동안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신앙인의 삶을 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기간 동안에 그 나라와 백성들이 행복했다. 태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12명, 13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을 제외한 사사들이 사역할 때는 사사들이 일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땅에 평화가 도래하고 행복했다는 말씀입니다. 태평스러운 시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보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엉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드린 제물 가운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들이 먼저 다 빼돌려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장에 보세요.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몫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목만 받아도 생활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 가운데 자기 몫이 아닌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빼돌려버려요.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사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질책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질책을 하는데 엄격하게 엄중하게 질책을 하질 않아요.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2차 전쟁에 나갈 때 뭐예요? 1차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의 죄성 때문에 백성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법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2차 전쟁 때 법궤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 빼앗겨버리죠. 법궤도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장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군인 하나가 달려와서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에게 보고를 하니 엘리가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산고 끝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가보스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보스다. 한 집안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못 쓰니까 집안도 멸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못 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태평스럽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딱 한 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뭘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다양한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전부 가로채요? 목사가 가로채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재물을 자신들이 가로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마치 그 성장과 부흥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의 몫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돼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다.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부터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내용 있는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불감정, 이 불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삼손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영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곳을 깨달으시고 믿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김과 봉사 이런 일들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왜 실패했느냐?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유혹을 이게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여자 때문에 삼손이 망하잖아요. 이 드릴라의 달콤한 거짓 사랑, 이 거짓 사랑의 유혹을 삼손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의 거짓 사랑의 유혹에 빠지니 결국은 삼손이 실패하게 돼요. 이 드릴라는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방백 5사람들이 자기한테 은 1,100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 20에 요셉이 팔리게 되고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한 사람의 몸값 가치가 은 20, 은 30인데 지금 보세요. 그 시대보다 훨씬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니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은 1,100개를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약 한 3억 정도 된대요. 돈 3억을 쥐어주면서 네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줘. 그러면 너한테 포상금으로 3억 줄 테니까 삼손 우리한테 팔아 넘겨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들이라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삼손을 이 지경으로 만. 삼손은 들라의 거짓 사랑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삼손이 7가닥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머리가 기니까 장관이니까 그럼 여기서 7가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완전수 7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7가닥의 머리털을 다 밀린 것처럼 성도가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힘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힘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좋아요. 온라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집합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근하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 다 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교회 집합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옷도 갈아입고 시간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찬송도 다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지다 보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잠자다가 부시시하는 걸로 핸드폰 만지다가 전화 오면 전화 보다가 뭐 가스레인지 올리려면 가스레인지 불 끌어왔다.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전염병의 위험이 있지만 집합 예배로 나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져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었어요. 자기 남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해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자기식으로 변질시키고 재해석해버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경건하게 바로 서있지 않으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다가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결박되고 감옥에 갇혀 짐승이 하는 일을 하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욕심, 그 재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일주일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내 일주일 삶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서 내가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삼손이 아니라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